저는 오늘 호세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의사.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 안 돼요. 이 의료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이론도 충실하게 다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임상 경험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줘야 그 처방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면 건강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론이 충실하지 못하고 또 임상 경험만 많은 사람의 잘못된 혹시 그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바뀌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중요한 거는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처방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말일지라도 중요한 거는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이고 실천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 예나 전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고, 가능하면 안 만날수록 더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 구약 시대나 옛날에도 중요한 거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자기를 이제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지적하고,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맞지 않다고 그거를 배척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 큰 낭패를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제2세 그때는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했고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단하기를 오늘 제목과 같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굳어 있는 땅, 마치 죽어 있는 땅,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 모습이 묵은 땅과 같기 때문에 기경하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처방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살 길이 열려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묵은 땅이 되어졌을까? 왜 묵은 땅이 됐을까?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삭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삭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저거는 호세아 이야기라고 한다면
남의 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과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단하는 것이고 나 자신에 대한 처방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묵은 땅이라고, 너희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를 보면은 호세아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사기 시대에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어느 레위인이 자기 집을 향하여 가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져서 잠을 자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어느 집을 들어가서 이 방을 요청을 해서 내가 잘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어느 노인이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쉴 곳이 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하고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 그들은 이 불량배들이면서도 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방금 너희 집에 들어갔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문이라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이 여러분 아주 맹렬하게 화를 내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레위인이 데리고 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내보내주면서 이 사람에게는 그 아무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이 데리고 왔던 그 여인을 그 불량배들이 그 집단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나서 아침 되어져서 그 여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져서 일어나 가자라고 해서 불렀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자 하고 깨웠는데 딱 보니까 죽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이 레위인이 그 자기의 그 종이었던 그 여인을 12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의 지도자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악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내 여인인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성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거를 12토막을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11개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 3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건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일벌백계해서 완전히 그래서 악을 제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동네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베냐민 사람이 물론 자기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건인지라 여러분 그들을 잡아서 내줘야 합니다.
내줘서 그들을 처단을 할지라도 서로 형제 간에 분쟁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뭐라고 결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줄 수가 없다. 11지파야 우리와 싸우자. 그러고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600명만 남고 남자 600명만 남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라는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베냐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여러 가지 그 사건 중에 큰 하나, 그것이 바로 기브아에서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었거든요. 이 소돔 고모라 성도 이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 지금 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기브아에서 이 동성애자들, 이 불량배들로 인해서 어쨌든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기에 바로 직전 상태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그와 같은 죄를 지금까지 하고 있냐? 시대가 얼마나 많이 지났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그야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악을 어찌하여 너희들도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이 모든 삶 속에 도덕적인 그와 같은 타락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11개 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다 모였던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저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걸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걸렸는데, 하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타락,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하면서 11절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를 키울 때에 특히 이제 암소에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곡식을 이제 타작마당에다 널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소가 다니면서 그거를 밟아버려요. 그걸 이렇게 밟으면 껍질하고 이 알맹이하고 이게 빠져나가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망을 씌우지 않고 밟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어가면서 곡식을 밟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밟는 소는 어떤 소인가 하면 잘 길들여진 소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소, 그는 무엇인가 하면 곡식을 밟고 그 곡식을 먹고 싶고 맛있는,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그 맛있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혜택과 권리까지 있는 그러한 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말에 잘 듣지 아니하는 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에다 멍에를 매어요. 곡식을 밟는 소에게는 멍에를 안 씌워요, 목에. 그래서 자유로운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냥 곡식만 계속 밟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소에게는 멍에를 씌워버립니다. 멍에를 씌워버리고 그 뒤에다가 무엇인가 하면 쟁기를 달아가지고 메마른 땅, 강팍한 땅, 그 땅을 갈게 만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곡식을 밟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는 길들여진 그 소가 있는가 하면은 말 듣지 않는 그 소들은 이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을 갈고 메마른 땅을 갈아버리는 그 일에 고난, 고통, 이런 어려움, 이거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곡식을 밟는 그런 소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너희의 실상은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멍에를 매게 되고 결국에는 땅을 갈고 오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남의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는 절망의 상황에 너희는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 때문에. 첫째, 우상숭배 계속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로 보는가 하면 묵은 땅으로 보는 거예요. 묵은 땅. 여러분, 올바른 땅이 되어져서 씨를 심고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해야지만이 되어지는데 아무 유익되지 못하고 아무 도움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만 자행하고 있는 것,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땅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 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굳어있는, 여러분 이 제목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굳은 땅에. 여러분 물이 고일 정도로 땅이 굳어져 있으면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물이 고일 정도로 굳어있는 땅, 강팍한 땅,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지라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요. 마음에는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도 없고 여러분 하기는 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이다, 굳어있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어지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혈관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장기가 굳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는 겁니다. 뼈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인격도 모든 것도 굳어져 있는 묵은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여러분 가정들도, 여러분의 사업들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바로 비결이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첫째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12절은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두는가? 인애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상관이 없이 여러분 돼버리고 내가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 나라의 왕 중에 성군 중에 한 사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러면 당신은 죽을 거를 준비하시오. 그거를 얘기하고 이사야는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때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 죽을 거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 진실과 두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하게 하는 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진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내가 공의를 심은 것과 같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공의를 심은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님,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성을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이사야야,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하면서 내가 전하는 응답을 전해주거라. 뭐라고 할까요? 첫째, 네가 병에서 노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세 번째, 3일 안으로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네 번째, 너희 나라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내가 다 물리쳐 주리라. 네 가지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수르 나라가 이 히스기야 때에 겹겹이 에워쌌거든요. 겹겹이 에워쌌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18만 5천 명이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가? 상관없군요, 여러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그냥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 히스기야인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병든 육체가 치료도 받게 되어지고 생명도 15년 연장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 거는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니까는 안 오는 게 잘됐다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안 올까 궁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흐름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요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은 잘해요. 말이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요? 인애를 얻어서 생명을 연장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어라. 그래야 인애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고의 법칙, 모든 사람에게 주는 원칙, 여러분 이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칙.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변할 수 없는, 언제 해도 변할 수 없는 원칙, 그게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법칙이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이 수천 평 수만 평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고 잡초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육체로부터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 심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심은 것을 따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것을 심고 올바른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죄를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길과,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너의 길, 그 길을 계속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다음에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여유로워지니까 온갖 타락과 죄와 온갖 악한 일을 다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큰 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의 죄. 그러니까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둬들이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여러분 정작 기쁨으로 달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공의를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쓸모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 죽어있는 땅, 아무 유익되지 못한 땅, 그 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경하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일구어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논과 밭을 만들어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야말로 묵어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래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게 되어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 농작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거기는 메말라 있지 않느냐, 강팍해 있지 않느냐, 딱딱하지 않느냐, 공기가 통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거를 싹 엎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거기서 열매 맺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 데는요 4가지 조건이 필수 조건이랍니다. 첫째는 이 땅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밭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자 씨앗이 좋아야 합니다. 씨가 좋아야 돼요. 세 번째, 기후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가 뜨겁게 돼야 되고 때를 따라 비가 오기도 하는 이 적절한 이 기후. 그 다음에 네 번째, 농부의 수고. 이 4가지, 밭이 좋아야 되고 씨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농부의 수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밭입니다. 밭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의 질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밭갈이를 잘하는 사람, 밭갈이를 잘하는 사람이 상농이래요. 농사꾼에게도 상농, 중농, 하농이 있대요. 근데 이 상농이 밭갈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상농이랍니다. 중농이나 하농은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일당을 받아도 별로 받지도 못해요. 그런 상농, 밭갈이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상농이랍니다.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이 중요해요. 밭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후 조건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엎어야, 기경해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떨어지는 순간 받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새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100% 길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요.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새들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여러분 이 씨가 던져지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덮여지면, 흙이 덮여지면,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이 돌이 따뜻하니까 뿌리를 빨리 내립니다. 그리고 싹이 빨리 나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돌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운 열기운으로 인해서 뿌리가 타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거기는 이 땅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가시 넝쿨이 그를 가로막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심어진 그 땅은 여러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을 여러분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 서울대 그 축산과를 나오셨어요. 농사 짓는 것과 짐승 키우는 데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들은 거죠. 뭐 나는 실험해 보거나 그런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굳어 있고 묵어 있는 땅을 농사를 지을 때에 소를 놓고 이게 쟁기를 뒤에 놓고 그 뒤에다가 이게 땅을 가는 게 보수비라 그러더라고요. 보수비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땅을 갈게 되어지는데 한 번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갈았던 땅을 2번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3번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린 사람이 전혀 다르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 번 갈게 되어지면 약 20cm 정도가 이렇게 20-30cm가 이렇게 갈아지잖아요. 그런데 갈아진 땅에다가 또 한 번 갈게 되어지면 약 40cm가 부드러워진대요. 그런 다음에 또 갈았던 땅을 다시 한 번 갈게 되어지면 약 50cm 정도가 여러분 땅이 갈려지고 부드러워진답니다. 20에서 30cm 되어지는 요만큼 부드러워진 땅에서 씨를 맺는 것과 40cm, 50cm 되어진 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열매의 질이 다르답니다. 내용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깊이 판 것이, 부드러운 땅의 깊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밑에 있는 아무리 많은 그 깊이 있는 땅, 그거는요 아무리 많아도 묵어있는 땅, 굳어있는 땅, 딱딱한 땅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부드러워진 땅, 공기가 있고 산소도 있고 영양분도 있고 수분도 갖추어져 있는 그 땅에서 나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여러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화되어지는 사람에게는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이 돼서 좋은 씨를 심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해야 돼요. 죄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12절 중반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뒤에 지금이 곧 야훼를 찾을 때니 그랬습니다. 지금 야훼를 찾을 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열리는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찢으셨을지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낫게 하신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어떤 모양,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가 여러분 거짓골이 되어지고 망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여러분 아버지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는 뭘 받는다고요? 긍휼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까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는 그 인애라고 하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죽어야 돼요. 마땅히 망해야 돼요. 마땅히 끝장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는 딱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형편 사정, 여러분 이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12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묵은 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방하시잖아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고쳐주시는 그 주님 앞에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야훼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공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너에게 뭐처럼요? 비처럼 쏟아부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축복. 아까 공의를 심고 그 다음에 인애를 거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을 뭐처럼요?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래도 살 길이 열리겠구나. 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구나. 나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여러분 기대. 세상 어떤 종교의 이런 희망을 증거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종교는 딱 간단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예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 여름에 하루에 오는 비, 그 정도의 강수량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하루 오는 그 비를 이스라엘은 그 비를 12달로 나누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가 없는 겁니까? 없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그래서 그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사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사막은요 비가 와도 못 살아요. 사막은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못 삽니다. 그러나 광야는 비만 오기만 하면은 삽니다. 비만 오기만 하면요 여러분 이 식수도 넉넉해지고요, 비만 오기만 하면요 비가 와서 풀도 자라서 목축업도 잘 되고, 비만 오기만 하면요 농사도 잘 짓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사막이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만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마다 항상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주지 않고 이슬도 주지 않아요. 그나마 광야가 그래도 어떻게 버틴기느냐 하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 이상 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덥죠. 너무너무 덥죠. 근데 저녁에는 춥거든요. 저녁에는 추워요. 작년 말하자면 겉옷과 같은 그거를 덮지 않고 자면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다 보니까 반드시 새벽마다 뭐가 내리는가 하면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땅에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 나무 같은 데 있잖아요, 전부 다 이슬로 인해서 그 물방울이요 아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잎사귀에 묻어 있는 물들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걸로 모자라는 수분을 다 보충하고 사는 거예요. 게으른 놈은 그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도 내리시지 않지만 새벽에 이슬도 안 내리셔요.
완전히 죽을 지경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라, 빨리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주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무엇이? 축복을 줄 때에 뭐를 주나요? 비를 주는 거예요. 비를 주면 여러분 뭐예요? 마실 물도 생기죠. 비를 주게 되어지면 땅이 젖어가지고 풀이 자라서 목축업이 되어지죠. 비가 오게 되어지면 농사도 되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시사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액세서리처럼 믿지 말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내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비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축복의 비를 준다고 신명기 11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회복의 비를 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비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불신자,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의 대부분들은 머리가 되고 우위에 있고 앞서가고 선진국 되어져 있고 복지국가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인격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묵은 땅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죄와 그 다음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묵은 땅과 같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죽은 땅과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려고,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살 길이 열려지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을 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죄악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약속의 말씀을 뭐처럼요? 우리에게 비처럼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